북파공작원에서 선교사로 대변신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1970년 내 나이 36세, 아내는 간호사로 나는 광부로 독일에 가서 7년간 살면서 착실하게 돈을 모아 1977년 다시 미국으로 이민 갔다. 우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에 정착하자 교회에서 김치를 사들고 찾아왔다. 내가 어릴 적 보아온 예수쟁이들은 한결같이 가난하고 초라해서 기겁하고 쫓아냈지만 아이들을 미국에서 착하게 키우려면 교회에 보내야 한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일본말을 할 줄 알았기에 일본 마쓰다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고 퇴근 후에는 태권도 도장을 운영했으며 아내는 간호사로 일했기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풍요했다. 건성으로 5년간 교회에 다닌 지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을 걸어왔다. 김 선생님, 5년 동안 교회 나오셨으니 이제는 직분 받으시고 봉사 좀 하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선생, 이제 집사 직분 받으시고 가지고 있는 돈 좀 내놓으세요 하는 소리로 들렸다. 나한테 돈이 좀 있으니까 이 목사가 내 돈을 합법적으로 빼앗아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당시에는 헌금이 너무나 아까워 1달러짜리를 손을 바들바들 떨어가며 겨우 내곤 했다. 나는 너무 놀라 손을 탁 올리며 태권도 방어 자세를 취하면서 말했다. 만약 집사하라고 하면 나 이 교회 안 나옵니다. 그 무렵 아내와 11조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나보다 믿음이 좋았던 아내는 자꾸 11조를 내자고 했고 우리 부부가 버는 돈의 10분의 1을 계산해 보니 엄청난 액수였다. 앞으로 나이 들어서는 한국에 가서 즐겁게 살아야 하는데 11조를 내자고 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해야겠다. 작정한 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3박 4일간 팜데일 기도원에 가 있을게요. 쪽지를 써놓고 사라졌다. 그때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야, 네 아내가 언제 기도원에 간 적이 있냐? 기도원에 갔는지 다른 곳에 갔는지 알게 뭐야? 마귀가 불안한 마음을 심어주니 그대로 잠을 청할 수가 없어 아내를 찾아 데려오려고 기도원으로 달려갔다. 의기양양하게 기도실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갑자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너 이놈! 에코처럼 울리는 큰 소리에 얼마나 놀랐는지 머리카락이 확 곤두섰다. 너 같은 죄인이 감히 어디라고 이곳에 들어오느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사선을 넘나들었던 북파요원 출신이 아닌가. 그런 내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 나는 간이 콩알만해져 얼른 뒤돌아서 도망쳤다. 그리고 차에 올라앉아 간절히 기도했다. 아이고 하나님, 내 돈 다 가져가이소. 그리고 우리 집사람 3사람 되어서 내려오게 해주이소. 저는 갑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쏜살같이 빠져나왔다. 더 이상 무서워서 그 장소에 있을 수가 없었다. 차를 몰고 오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더니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쏟아졌다. 동시에 입으로는 찬양이 흘러나왔다. 울면서 목이 터져라 찬양을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다.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토요일 기도원에서 아내가 돌아오는 날 11조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던 아내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다. 아내의 차가 도착하자 나는 얼른 뛰어나가 아내를 꼭 끌어안아 주었다. 아내는 3박 4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금식기도 하다가 응답을 받고 돌아왔다며 이런 간증을 했다. 미국 생활에 자리를 잡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웠지만 어느 날부턴가 만사가 귀찮고 공허하더라고요. 늘 나를 군인 다루듯 하는 당신 태도도 짜증스럽고 도무지 기쁨이라고는 느낄 수가 없어.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지요.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충동이 솟구쳐 기도원으로 달려가 주님,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매달렸어요. 내 기도는 사람 살려 하는 비명이었지요. 100여 명이 모여 뜨겁게 통성기도 하던 중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쇠사슬에 묶여 태어나는 장면이 보이더니 38년 동안 나를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이 뚝 하고 끊어지는 순간 앉아있던 내가 공중에 덜렁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내려앉으면서 뜨거운 눈물과 함께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죄에서 자유를 얻자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하나님께 세 가지를 서원했어요. 첫째, 주여 나를 아프리카 선교지로 보내소서. 둘째, 주님을 위해 40일 금식을 하겠습니다. 셋째, 11조를 하겠습니다. 나는 큰 기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우리 가정은 웃음을 되찾고 행복해졌다. 1980년 그 무렵 우리 부부는 샌디에고 가는 쪽에 다나 포인트를 자주 찾았다. 그곳은 바다도 있고 바위도 있는 한국의 삼척 같은 곳이었다. 아내 고향이 삼척이라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자주 찾아갔는데 물기 머금은 바위 밑을 들여다보니 전복이 수두룩하게 붙어 있었다. 와, 여기 전복 천지다! 우리 부부는 큰 자루에 전복을 따와서 회로 먹고 지져 먹고 볶아 먹고 국 끓여서 신나게 먹었다. 하루는 2자루를 가득 채웠는데 그날따라 헬리콥터가 자꾸 우리 부근에 와서 저공 비행을 했다. 전복을 초고추장에 찍어 맛있게 점심을 먹고 있는데 미국 경찰이 다가왔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빨리 잡은 전복을 내놔라. 며칠 후 법원에 갔더니 일주일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겠느냐 아니면 벌금 370달러를 내겠느냐 물었다.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내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눈을 피해 헌금을 가로챈 게 정확히 370달러였기 때문이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정확한 11조를 드리게 되었다. 나는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에 전부 참석했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으며 예배 시간이 즐거워 기다려졌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다 아멘 하고 기뻐했다. 교회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나서서 목사님 강대상에 물컵도 내가 올려놓았고 주보를 들고 교회 앞 큰 길까지 나가서 인사를 하며 나누어 주었다. 그 무렵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나를 찾아와 심각하게 말을 꺼냈다. 김태원 집사님, 기도만 하면 환상이 보이는데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 집사님 신학교를 가셔야겠어요. 여러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니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공부는 하기 싫고 나이도 들었고 하여 공부 좋아하는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밥을 할 테니 당신 신학 공부해. 그래서 아내는 1984년 베데스다 신학교에 입학했다. 하루는 아내가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님,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주세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써주세요. 불쌍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의료 선교를 하겠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원래 더위를 많이 타서 더운 곳에서 일하기 싫었다. 정말 큰일이구나. 아내 기도는 참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얼른 내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소리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나는 아프리카 절대 못 갑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우리 부부가 살았던 유럽 땅 독일이 보였다. 차라리 유럽으로 보내주세요. 더욱 강렬한 기도가 터져나왔다. 그날부터 나는 사흘 동안 5개년 유럽 선교 계획서를 작성하여 아내에게 보여주자 아내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다며 놀라워했다. 우리가 다니던 은혜교회 김광신 목사님께도 보여드렸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럽 선교사로 가려면 김태원 집사가 신학 공부를 해야지요. 목사님은 그 길로 내 손을 잡고 유니온 신학교 학장님에게 데리고 가 입학시켜버렸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오묘했다. 파속 날짜가 정해지자 아내가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려면 먼저 능력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아내는 한국의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기도를 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고민 끝에 또 한 가지 큰 결단을 내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 하나님께 바치자. 만약 집을 두고 가면 선교하면서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돌아오고 싶지 않겠는가? 미국에 집 있겠다, 돈 있겠다, 우리 2사람 모두 미국 시민권자겠다. 아내는 정규 간호사 면허증이 있겠다. 에이, 당장 돌아가자. 내가 뭐가 아쉬워 이런 고생을 한단 말인가?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연주를 끊어버리기로 했다. 아내가 서울로 떠나고 금식을 시작한 지 45일째 되던 날, 나는 보식 중인 아내를 만나러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김포공항에 마중 나온 동생이 말했다. 형님, 놀라지 마세요. 형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무사히 마치셨어요. 그런데 보식을 하려고 물을 먹는 순간 물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창자가 붙어버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아내가 누워있는 방문을 열자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바싹 말라 뼈다귀만 남고 머리카락은 다 빠진 90세 할머니, 우리 장모님 같은 분이 자리에 누워 손을 들면서 할렐루야 하는 것이다.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며 기도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물을 먹였다. 감사하게도 물이 넘어가는가 싶더니 아내가 다급히 말했다. 나 간다. 빨리 여보 구급차 좀 불러줘. 아내는 눈을 똑바로 뜨고 죽어가고 있었다. 급히 성수동에 있는 방직어 병원 응급실로 가니 당직 의사가 심전도를 꽂아놓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 환자는 오늘 밤 12시를 못 넘깁니다. 환자를 데리고 집에 가서 장례 준비를 하세요. 그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여보시오. 보아하니 선교사인 모양인데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사역하면 될 텐데 뭐가 걱정이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 나는 즉시 아내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내를 한 번만 살려주이소. 내 하나님 은혜 꼭 갚아드릴게요. 그때 아내의 침대 옆에서 다시 심전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삐삐삐삐삐.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살았다! 간호사들이 재빨리 아내를 회복실로 옮겼다. 가족은 너무 기뻐 얼싸안고 울었다. 이튿날 아내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어제 저녁 내 등 뒤에서 소리 지른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너무 궁금해 수소문해 보니 그는 그 병원 원무과장이었다. 이분은 순복음교회 다니는 집사로 3일 연휴를 맞아 식구들과 속리산으로 휴가를 가려고 막 나서는데 이상하게도 여행 떠나기 전에 병원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란다. 응급차가 도착하고 환자가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들어가는데 환자 주위에 천사들이 호위하고 들어오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단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 물으니 선교사라고 하여 자기도 모르게 그런 멋진 말이 튀어나온 것이다. 여보세요. 선교사가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사역할 텐데 뭐가 걱정이요? 그 집사님은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못 자고 밤새워 기도를 했고 다음 날 환자가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다. 아내는 깨어난 후 이런 간증을 했다. 나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니 너무도 감사해 금식 기도로 내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금식을 끝냈으나 탈수가 너무 심해 점차 기력을 잃어갔다. 죽음이 나를 엄습해오고 심장이 멈추어갔다. 병원에서 심전도기를 왼쪽 가슴에 부착시키자 삑 하고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몸은 죽었는데 나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 들렸다. 이 환자는 오늘 밤 12시를 넘기지 못하니 장례 준비를 하시오. 그 순간 내 눈앞에 문이 하나 나타났다.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잠시 후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너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으니 내가 너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 즉시 심전도기가 다시 살아나 삑삑삑 힘차게 울렸다. 의사들은 모두 살았다 하고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그리하여 우리 부부는 1986년 미국에서 다시 유럽으로 떠났다. 처음 독일 땅을 밟았을 때는 돈 많이 벌어 잘 살아보겠다는 꿈을 안고 왔었는데 10년 후 이번에는 복음의 꿈을 안고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다. 우리 아파트 8층에 사는 장로님은 독일 신학교에 다니며 구역장인데 우리 사역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아예 만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승강기에서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면 못 본 채 하고 고개를 딱 돌렸다.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사역의 문을 열어주세요. 어느 날 새벽 1시경 장로님의 아내가 다급히 문을 두드렸다. 지금 남편이 침대에 누워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로님이 주일날 교인들과 공원에서 고기를 구워놓고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아예 몸을 꼼짝할 수 없게 되자 깨달음이 머리를 스쳤단다. 아, 내가 복음 전하려고 온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여 이런 벌을 받는구나. 내가 장로님 등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손이 몸속으로 쑥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날 아침 장로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다녔다.
장로님은 너무 기쁜 나머지 그날 저녁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교포들과 지인들을 다 불러 모아 간증 집회를 열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했으며 얼마 후 미국 은혜교회 김광신 목사님을 모시고 사람 모으기 힘들다는 유럽에서 150명이 모여 집회를 하자 병든 자가 치료받고 사망 권세가 떠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당시 어떤 교인은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들으며 자동차로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성령님이 임해 "성령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는 길 옆으로 빠져나와 자동차를 세우고는 "이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는데 방언이 터져나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내게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다. 한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젊은 부부가 기도를 부탁했다. 그들 소유의 토지가 서울에서 인천 간 고속도로 건설에 수용되었는데 정부가 토지 주인 30명 중 한 사람을 추첨해 주유소 운영권을 준다며 30대 1의 확률이니 주유소 운영권을 얻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 후 주유소가 당첨되어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었다면서 감사의 뜻으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여 분당에 있는 아구탕집에서 만났다. 갑자기 내 마음에 저들에게 선교 헌금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헌금 가져온 거 있으면 내놓으세요 했더니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남편을 향해 사인을 보내는 듯 했다. 헌금이라는 것은 작심했을 때 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마음이 변해 복받을 기회를 놓칩니다. 내가 당당하게 말하자 부부가 봉투를 내밀었다. 그들은 실제로 헌금을 준비해 온 것이다.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있었는데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 부부에게 물었다. 아니 이게 얼마입니까? 예, 8천만 원입니다. 그럼 8만 달러? 순간 나는 머리가 핑 돌았다. 그렇게 큰 헌금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무릎을 탁 쳤다. 전날 김광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것이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영재 기독교 학교를 세울 예정인데 8만 달러가 필요하다며 기도를 부탁하셨다. 우리 부부는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독일로 돌아갔다. 1953년 공군에 입대한 나는 멋지게 굵고 짧게 살겠다는 각오로 조국에 목숨을 걸었다. 오호리 속초 파견대에서 특수부대 파견대장 노릇을 하게 되었다. 밤 12시 정각에 우리 5명의 북파 공작원들은 인민군 위장복을 입고 고성 앞바다에 침투해 휴전선을 넘어 북한 땅에 들어가 작전을 수행하고 돌아와야 했다. 우리를 발견한 북한군들이 마구 총을 쏘아댔다. 총알이 비오듯 쏟아지자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새벽 4시쯤 목숨이 위태로운 위급한 상황에서 나는 비록 하나님을 믿어본 적도 교회에 가본 적도 없었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에게 부탁해보고 싶었다. 하나님, 날 한 번만 살려주이소. 내가 하나님 은혜 꼭 갚아드릴게예. 사시나무 떨듯 내 몸이 흔들렸는데 하나님께 부탁하고 난 뒤에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었고 담대해졌다. 홍 상사가 총에 맞아 죽고 이제 곧 날이 밝을 텐데 모두 초조하고 불안한 얼굴로 심하게 떨고 있던 그때부터는 내가 인솔자가 되어 모든 지시를 내렸다. 22살짜리 1등병이 어떻게 그 위급한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었는지 절대자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했다. 살아남은 공작원들과 다시 휴전선을 넘어 아군 경찰 초소까지 나왔을 때 동이 훤히 트기 시작했다. 30년 후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만들어 오류동 특수부대에서 훈련받고 겪은 체험을 적용시켜 아르헨티나에서 남미 목회자들을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시키는 사역을 맡겨주셨고 22살 때 하나님께 한 약속, 살려주시면 은혜 갚을게요 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다. 1994년 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은혜 한인교회를 담임했는데 120명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시커먼 선글라스를 낀 젊은 남자 2사람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들어왔다. 깔끔하게 정장 양복을 차려입었지만 그들을 보는 순간 나는 전직 북파 공작원 출신답게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예배 후 교제 시간에 그들은 중국 연변 교포며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독일의 유명한 하이네커 맥주 회사를 중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상담차 왔다가 오늘 우연히 난생 처음 교회에 와봤는데
설교를 듣다가 무슨 이유인지 눈물이 나더라는 이야기도 했다. 나는 이들에게 꼭 예수를 영접시켜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결신 기도를 했다. 둘 중 한 사람은 중국에 돌아가고 유철석이라는 형제는 2주 후에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다. 내가 유 형제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꼭 껴안아주자 그가 깜짝 놀란 얼굴로 나를 빤히 쳐다보며 이런 말을 했다. 목사님, 저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사랑 못 해줄 거예요. 나는 이 친구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구나 생각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형제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아세요? 나는 유 형제님과 비교도 안 되는 말할 수 없는 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울먹였다. 그런 하나님이라도 나를 알면 사랑 못합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는 내게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다. 목사님,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와 헤어지고 나서 나는 편지를 뜯었다. 과연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저는 사실 북한 사람이고 고위직책에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저지른 일을 알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용서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기쁘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이 550달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의 전부입니다. 나중에라도 돈이 생기면 더 많은 헌금으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느닷없이 한국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의 기자들이 나를 찾았다. 이건 특종감입니다. 북한 강성산 정무원 총리 사위 강명도 씨에 대해 아십니까? 알고 보니 유철석 형제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는 독일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 남한에 귀순해 그에 관한 기사가 온 신문 지면을 뒤덮고 있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북한에서 남 부러울 것 없이 지내던 형제가 목숨을 거는 위험을 감수했겠는가. 나중에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북한학 교수로 활동했다. 유학생들 중에는 영적 도전을 받고 헌신을 결단하여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는 유럽의 유니온 신학교 분교를 만들었다. 그 무렵 내 주변에서는 이런 소문이 났다. 김태원 목사님 손잡는 거 조심해. 악수하고 나면 신학해야 된대. 나는 65세가 되던 1997년에 아르헨티나에 선교사로 갔다. 현지인 목사들이 찾아와 이곳에 신학교를 세워 신학 공부를 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배우지 못한 목사들입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여 남미 은혜 선교센터와 은혜 신학교를 세웠다.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페루에서도 와서 공부하고 목회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자 목사의 설교가 변하고 교회가 날로 부흥했다. 나는 70이 되어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니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았다. 내 의도와는 달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되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에 의한 것이었다.